감사하네요. 네, 청량고. 네. 우리 함께 주보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나머지 구절도 이제 설교 진행되면서 좀 같이 보긴 할 건데요. 일단 로마서 8장 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네. 지난주에 사실은 이렇게 신천지의 설교를 하고 그걸 반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 우리가 해석한 성경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놓쳐서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분이었거든요, 설교가. 원고 양 자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잘 됐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시 제대로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신천지에 주장하는 바는 이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계와 육계를 따로 창조하신 거예요. 영계를 창조하시고 육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계에 창조된 육체들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료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계에 있는 영이 육계에 있는 그 육체들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완전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는 영계 속에 권유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가 아닌 영적인 권유셉이 있는 거고 그게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그게 이렇게 딱 합체가 되면 완전체가 딱 돼서 육체 영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의 교리였어요. 근데 그런 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여러 요절들이 사실은 있어요. 신천지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훅 이해될 만한 영과 육을 나누는, 영과 육을 구분시키는 그런 요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전체.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영하고 육을 구분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나타난 몇몇 요절을 보면 정말로 이 영계와 육계가 구분되어 있고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뭔가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면밀히 뜯어보면 그 한 요절 하나 속에도 오류가 있지만 그 요절 한 요절만 보지 않고 문단 전체를 봐야 그 요절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단 전체를 보면 그게 얼마나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큰 오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오류 자체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어느 정도는 그림은 보여줬죠. 교리적으로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게 왜 오류가 있는지, 그럼 우리가 주장하는 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추가해서 중요하게 지난주에 다뤘던 게 이거였어요. 영계와 육계가 따로 나눠서 창조가 됐는데 육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계는 또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서 두 개로 나눠졌죠. 악한 영과 선한 영으로 나눠져서 이 선한 영을 받느냐 악한 영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신천지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이론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할 때는 루시퍼라고 하는 우리가 당연히 성경에 있을 걸로 생각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영계에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할 때 소위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도 그냥 무작정 사실은 갖고 있어요. 무작정 갖고 있어서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한 영이 들어오거나 악한 영이 들어올 거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에는 사실은 없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신천지의 주장이 훅 와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악한 영을 우리 안에서 내보내는 그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있고 그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서로 막 싸우고 있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악한 영에 휩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선한 영에 휩쓸리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오해가 왜 나왔냐면 그냥 만화나 동화나 이런 걸 보면 이쪽에 악한 영이 있어요. 딱. 이쪽에 선한 영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싸워요. 그게 우리한테 되게 일반화된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여기서 악한 영이 막 속삭이면 그래 이렇게 가고 여기서 선한 영이 막 속삭이면 그래 이렇게 가는 구조로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영이 여러 개의 영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론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 구분돼서 나타나죠. 오, 영이 두 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진짜 나눠져 있네. 영이 하나가 아니었어. 영은 두 개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반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성령이 있고 또 특별한 존재에게 내려지는 예수의 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을 받는 자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돼요. 여기까지만 초반에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존재들이 있고 또 예수의 영을 특별하게 받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초반엔 배우고 나중에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 너 그 예수의 영 받는 존재 있지. 그게 누군지 알아? 누굴까요? 이만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너무 명백하게 요절해 있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내용, 로마서 8장 9절만이 아니라 9절 10절을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절은 읽었으니까 10절도 읽어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어렵죠? 아유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11절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9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너희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복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단수죠. 그러니까 너희는 일반적인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단수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이만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근데 복수로 표현하고 그걸 대표성을 띄어서 단수로 표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존재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영이라고 하는 증거가 11절을 보면 나와요. 말이 막 꼬여서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리둥절 그런 것처럼 지나가지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은 아닌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세요. 9절하고 같은 구조죠. 9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있고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죠. 그리고 11절 후반부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의 영은 누구죠? 그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잖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의 그의 영도 누가 되냐면 너희 안에 거한 거잖아요.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의 영이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지는 구조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한 영을 그대로 다 받아서 이 네 개가 동일하게 너희에게 표현되고 있어요.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 한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뒤에서 받을 때는 또 너희로 표현을 해요. 또 다시 여러 사람에게 가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네 개의 영들이 전부 다 한 영인 거예요. 성령 하나를 의미하는 거지 영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그냥 하나예요. 여기가 명료하지 않다 싶으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일반인들에게 내려오는 거고 예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오는 영이라고 신천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 성령이면 일반인들에게 내려오는 영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이사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뒤에서는 또 동일하게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존재의 표현인데 어디서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것과 예수의 영은 한 존재인 거예요. 한 존재. 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는 존재를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다가 뒤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대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건 무수하게 계속해서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것도 신천지가 아주 많이 이용하는 건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다른 보혜사. 자,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어떤 게 느껴지죠? 보혜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 우리는 보혜사 그러면 어떤 의미로 생각이 돼요? 보혜사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 영. 근데 보혜사가 그러면 성령이면 하나여야 되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혜사가 둘이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영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신천지로 오십시오. 맞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니까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냐면 보혜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식화해놨어요. 그냥 계속 우리는 그렇게 공식화를 해서 배웠어요.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또 다른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고 그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즉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존재인 건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신 예수님이 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안타까워해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변호인이 너에게 올 거야. 그게 누구냐면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인 게 아니라 보혜사는 변호인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변호인이 가르치는 말이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기도 하면서 성령이시기도 한 거예요. 보혜사라는 성령이 두 개가 있는 두 명이 두 존재 두 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신천지가 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것이 여러 개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요절들을 면밀히 문단을 전체를 보고 원래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표현을 다르게 쓰거나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을 표현을 다르게 썼다고 해서 다른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그냥 같은 표현입니다. 전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천지창조할 때 그냥 이것도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도 성령인 겁니다. 예수의 영도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에요. 다 그냥 그런 표현들만 바꿔서 사용하는데 계속 같은 존재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 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혜사도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에서 주장하기 위해서 영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영은 여러 영이 있고 그 여러 영 중에 어떤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요절들은 사실은 명료하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은 단 하나로 봅니다. 어떤 영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이외에는 다른 영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은 오직 하나,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영들이 있어서 임하도록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사실은 없어요. 신천지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여러 개를 찾지만 없습니다. 만약에 신천지의 그 주장이 맞다 치죠. 맞다고 쳐요.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다 그냥 좋다. 이게 다 다른 영이라고 한번 쳐보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했지만 한번 그렇다고 쳐보자. 그래도 요셉의 영,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진숙의 영, 뭐 영주의 영,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매자의 영, 동진의 영,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것만 증명해 놓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고리만 묶이면 나머지는 상상력으로 끌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따로 있네? 이거에 대한 발견. 또 다른 보혜사? 영이 또 있는 거네? 이거에 대한 발견만으로 그냥 훅 하고 그들의 논리 속으로 우리가 모르던 하나를 인지하게 됨으로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설명들도 동의하게끔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악한 영에 대한 인지, 우리가 보통 우리 안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싸워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내몰아야 된다. 선한 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만화나 동화나 영화 속에 영화를 통해서 인지된 그런 영에 대한 우리 안에 그런 원리를 신천지에서 그대로 도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있고 우리가 악한 영을 받을 건지 선한 영을 받을 건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가 불가능한 구조에, 그런 하나님도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구조에 루시퍼라고 소위 불리는 악한 영이 존재해서 우리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질문을 제가 이제 답변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 아내도 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한 대적 기도를 합니다. 그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틀렸다, 틀리기는 했는데 그걸 한다고 이단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는 그런 대적 기도를 하는 건 그냥 우리 마음을 다지기 위한 거지 구체적인 실효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만 있냐면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구조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성령만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없어요.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어요.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 악한 영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뭔가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존재 속에서 싸워나가는 과정이지 육체의 소욕에 지고 있는 과정이지 우리가 악한 영에 휩쓸려 가서 불가피하게 나는 굉장히 선한데 사실은 난 너무 착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의인인데 나는 죄를 지을 생각도 없는데 악한 영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래서 악한 영만 내가 물러가 하고 딱 물러가면 나는 선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고 싶으신데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욕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실천하고 싶은 거죠. 실천적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육체는 그걸 실천하고 싶은데 성령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라고 막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인 것이지, 내 안에서 나는 굉장히 고결해. 근데 내 안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어서 빵!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대적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게 나무랄 일이거나 그렇지는 물론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없는데 내쫓겠어요? 안 내쫓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이거는 곧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신천지가 이런 우리의 신앙적 습관을 토대로 그런 거짓 이론을 만든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단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속에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걸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드는 것, 저 사람을 때리고 싶고 싸우고 싶고 화내고 싶고 죽이고 싶고 훔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일 거라는 거죠. 정말로 악한 영이 있어서 성령이 악한 영에게 막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성령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딱 당해갖고 성령이 잠깐 활동을 못하고 이런 구조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귀신 들림의 현상들의 대부분은 정신병적인 문제이거나 신경증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런 접신의 과정이라든가 귀신 들림의 일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지금 살펴본 이 요절이나 이 논리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본문만 봐도 영과 육이 마치, 그러니까 영에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들다던가, 또 영과 육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죠. 영계에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는 그 선한 영과 악한 영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구조로도 설명을 하지만, 또 어떤 구조로도 신천지는 설명을 하냐면 우리의 영과 육이, 영계와 육계가 나뉘어져서 분리된 존재로 우리의 육에게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오해되게 만드는 요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과 영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걸 근거로 영계와 육계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책. 한 요절이 어떤 주문서 같은 게 아니라 책이기 때문에 문단을 봐야 됩니다. 그 문단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려면 첫 시작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중구조로 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어요. 두 개를 딱 전제를 하죠.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설명들이 계속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나와요. 이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 나오고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마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법, 사망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죠. 인간의 육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인간의 육신이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구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계속 이 두 개의 구조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있고, 이런 이야기예요.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어. 인간의 육신이, 인간은 자꾸만 사망의 법을 따라. 근데 그래서 인간은 그걸 의를 성취해낼 수가 없어. 율법을 성취해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셔.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인간의 육신은 죽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걸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뒤에 쭉 설명되는 쭉 이어서 설명되는 영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야기합니다. 육은 계속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계속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과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계속 비교되는 구조인 거지,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이 육체 속으로 영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는 게 여기서 말한 영이 전부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표현해요. 8절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면서 계속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될까요?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뭐죠? 미안해. 너무 많은 내용이 너무 많죠. 뭐 예화도 없고 그냥 이게 지금 계속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죠? 이거는 제가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지는 거죠.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착해지는 거예요. 소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우리가 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영과 육을 구분시키는 목적이라고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만 살펴봐도 사실은 신천지는 틀렸죠. 신천지의 목적은 뭐예요? 육체 영생. 영과 육이 딱 합쳐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된대요. 뭐를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육체 영생을 위해서.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목적 삼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주장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쭉 다 그 영과 육에 대한 대비로 쭉 가다가 28절을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계속 영과 육을 비교를 계속해요. 로마서 8장 내내 영과 육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여기서 영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까 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뭘 이루는 거냐면 4절에서는 아까 율법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했고 지금 28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따라야 되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4절에서는 율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선을 이루는 거라고요. 30절에서는 그러한 자들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르는 목적이에요. 목적. 이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이 8장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우리 보고 의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셨다는 거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그 영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의로운 가운데로 선한 자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선한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이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를 구분하는 그런 판타지 같은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영계를 먼저 만드셨다. 육계를 그 다음 만드셨다. 그 다음에 영계의 영이 육계에 있는 육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설명은 없어요. 단지 영과 육을 구분해놨다는 그 요절을 근거로 봐. 영과 육이 구분돼 있지? 진짜 그러네. 여기서 출발해서 그 하나를 동의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성경에 없는 그 뒤에 있는 모든 추론의 내용들은 신천지에서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왜 빨려드는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모르던 하나의 소스를 딱 던져줘요. 그럼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영과 육이 구분돼 있네? 오! 그 뒤로부터는 설명하는 모든 내용에 다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목적은 영과 육이 구분돼 있고 육으로 영이 들어온다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나눠져 있고 그 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고 육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고 영은 생명의 법으로 가는, 성령의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법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뭐냐?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 선해지는 것, 의로워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상상한 내용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근거만 딱 갖고 와서 그거를 막 부풀려서 만들어놓은 논리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본문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은혜가 되고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에도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혹해요. 이 세상의 삶과 전혀 상관은 어떤 특별한 영적 상태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힘들죠.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에 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할 거야라고 붙이기는 유혹들이에요. 이게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지 않고 어떤 한 군데의 한 요절에만 부각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전체가 이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계가 있고 육계가 있다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 사상이 성경 전체에 흐르겠죠. 근데 그걸 오해하게 만들 만한 로마서 8장 5절 6절 그 한두 절 갖고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구나, 요거를 토대로 성경 전체를 다 뒤바꿔 버리는 구조로 가는 게 이단의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의도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그거를 증명하고자 제시하는 로마서 8장의 9절이나 5절 6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명료하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의 안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좀 앞에 게 너무 힘들었으면은 죄송해요. 제가 한 개 더 잘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유튜브 보면서 좀 더 확인을 해주세요.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새로운 뭔가로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버리게 만들지 않아요. 결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걸 사용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버려도 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어떤 세계를 욕망하게 만들고 새로운 어떤 세계로 자꾸만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통스럽고 고되고 힘든 이 세상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게 하고 거기서 살아내게 만들어요.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거기서 선과 의를 성취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 판을 짜지. 왜 아직도 안 없어지고 새 판이 안 짜여지겠어요? 이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무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은 이제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가올 천국만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근본주의적인 한국 교회의 주장들이 이런 이당들이 갖고 있는 목표 지점과 좀 맞닿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의 이미와 아직, 우리가 새신자 가정에서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 천국이 하늘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 땅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남아서 버티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의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의를 성취하고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삶, 이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에 유혹이 있다면 그거는 신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거는 가짜입니다. 결코 성경이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이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의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가 성취됩니다. 거기서 선이 발견됩니다. 다른 새로운 세상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를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버리고 새 판을 짜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죄송하네요. 참. 네. 이거 그만둘까요? 신천지 반증을 그만둘까요? 이게 우리 거 아닌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 네. 어쨌든 이게 1대1로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반증하는 거하고, 이제 전혀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거를 반증을 하고 우리의 것을 밝히는 거하고 다 이게 재미가 좀 다르네요.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반증을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더 많이 확인되고 확증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가는 걸로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